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승리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같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의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17대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은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진 왕이에요. 별로 한 것도 없고요. 얼마 살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다음 18대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에 16대 왕 요시야 왕과 18대 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교훈이 속에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와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번 대보면서 과연 우리가 말씀을 정말 성경책을 찢듯이 정말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요시야 왕처럼 내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 왕처럼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상처죠. 거룩한 상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쉽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쉽지 않은 말씀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그게 바로 영적인 상처, 거룩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8살 때 왕으로 등극을 했고, 그리고 26살 때 이제 토라, 그러니까 성전을 그 수리를 하면서 토라가 발견이 됐는데, 그 율법책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 왕은 정말 괴로웠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고,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 우리가 물어보자. 여호와께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알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요시야 왕은 네가 선조에게 평안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요시야 왕 때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결국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무기또 전쟁에서 죽게 되었는데, 전쟁터에서 죽었다 해서 그게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에서, 신앙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정말 가기 전에는 내 영적으로 좋은 상태로 있었을 때, 물론 우리가 굴곡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계속 영적 상태가 좋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은 그렇게 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호야김은 성경을 찢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요시야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과 여호야김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날카로운 칼로 다 찢으면서 화롯불에다가 그 성경을 넣어서 다 태워버렸던 그 역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레미야가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출신 성분도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레미야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을 통해서 두루마리에다가 그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써내려 간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무슨 말씀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에레미야서가 바룩을 통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쓰는 그런 저자들을 놓고 보면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어서 썼지만은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와 바룩과의 관계를 보면은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룩이 한자 한자 써내려간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이것을 구전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써서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쓰게 하셨을까. 여러분 내 언어는 그냥 한번 내뱉으면은 없어져요. 지금이야 녹음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 말을 받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두루마리나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이런 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지금처럼 이 성경이 그때 당시에 66권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두루마리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게 길면 40m까지 가요. 두루마리가요. 짧으면 1m고요. 둘둘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겠냐 이 말이죠. 지금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보고자 하면은요 얼마든지 내 핸드폰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요. 종이가 아닌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이때 당시 말씀은 정말로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친구가 썼던 이 두루마리에 있었던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악행을 했다. 그리고 죄를 졌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분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의식이 다 깨뜨려지고 오히려 우상 속에서 살았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이 났어. 쉽게 말해서 분노가 치밀었고 심지어는 악행을 통해 노여움과 분을 하나님께서 사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악행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 말씀을 쓰게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무한 절제의 하나님의 품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헤세드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애죠. 우리가 그전 우리 교회 이름이 헤세드였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이 닮아질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 주시는 것이 뭐예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귀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 죄를 알고 악행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돌아서지 않고 그 회개를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금방 내가 너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한테 내가 뭘 제재를 하겠다, 심지어는 용돈도 안 주겠다, 심지어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막 절제를 시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약속을 어겨요. 용서를 너무 잘하죠.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죠? 내가 너 한 번만 봐줬다. 그래 또 나중에 보면 또 한 번 봐줘. 이게 지금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이게 빨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내 뜻을 네가 좀 알아들어라. 그래서 제재를 할 것 같지만도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매를 대지 못하고 계속 그를 용서하고 다시 교육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지만 그렇게 키웠다고 저는 봐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이 높았다, 부은이 났다, 어떻게 보면 소원이 들어있는데 그냥 채찍만 하면은 그냥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섰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심판의 말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심판인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가 준비가 되어 있고, 제발 이런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무한 절제의 마음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금방 심판하실 것 같으면서도요, 노아 시대 때 약 120년 동안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학자는 80년이라고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긴 인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실 120년 삽니까? 120년 산다면 진짜 이게 대단한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해서 무한 절제하시는 마음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역행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내가 실컷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나 돌아서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줘. 아마 이런 마음 가지신 우리 신앙인들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내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음에 다시 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요, 아마 그분의 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무한 절제의 그 하나님의 품성을 통해서 나 역시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리기 위한 그것이었지만은 일부 고관들과 그리고 일부 백성들을 제외하고는 에레미야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도 돌아서지 않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10번 정도 얘기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아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야.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래도 우리 주님은 하시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하지만은 계속 하시죠. 계속 하시죠. 저희 부모님도 저도 지금 나이가 지금 보통 먹은 게 아닌데 가면은 잔소리 많이 하셔요. 근데 그게 이제 좋아요.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다. 그전에는 이것이 왜 헛말을 또 하시고 그러니까 운전 잘하라고. 내가 언제 보니까 얼마나 세게 달리는데 그렇게 달리지 마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소문난 게 아니라 우리 집까지 소문나가지고 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여호야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무깃도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 이 광대국들에 의해서 사실 유다라는 나라는요. 거기에 쪼여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 눈치 몰라, 러시아 눈치 몰라, 미국 눈치 몰라, 일본 눈치 몰라. 사실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강대국에 쌓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는 거 보면 때로는 막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1억 원씩 배상을 해라 그랬잖아요. 아마 이게 미국이었다라면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않잖아요. 무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유다라는 나라도 좀 이해가 가요. 이 강대국 속에서 이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그 삶을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무깃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과 내가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애굽을 많이 조금 의지를 했었어요. 근데 애굽과 바벨론이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바벨론이 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난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죠.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건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좀 제발 좀 봐주시오. 이게 뇌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공을 바치다가 안 바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해요? 유다라는 나라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의 모든 정치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왕권을 유지를 하고 유다라는 나라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여호야김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에레미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에레미야가 말씀이 임해가지고 바룩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에레미야가 말씀이 임하니까 바룩이 그걸 다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라적으로 금식이 선포됐어요. 금식. 이 금식이 선포가 되니까 에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요. 친구니까 불러가지고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성경에 써있지는 않지만은 제재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거기서 헐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네가 그 두루마리에다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 네가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낭송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날 성전 어귀에 서서 이제 바룩이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씀 임한 대로 읽어보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임할 것처럼 굉장히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지만은 요시야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사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아들도 참으로 그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 미가야라는 사람도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예요. 이 사반의 손자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룩이 그 말씀을 읽는데, 낭송을 하는데, 아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민족이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서 멈추지 않고 내 생각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들었든지 성경을 읽었든지 이것이 내 마음에서 멈추고 내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겠죠? 이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이 선포했을 때는 이 말씀이 계속 자라기를 원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은 내 생각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꼭 내가 성경 사도행전 몇 절 그렇게 않더라도 내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반의 손자 미가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고관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관들을 불러서 여차 해가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임에서 그 성경을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우리에게 읽어줬는데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더라. 이게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고관들이 그래 그러면은 바룩을 불러들이자. 그 두루마리와 함께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은 바룩이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고관들 앞에서 다시 또 낭송을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죠. 그리고 에레미야와 바룩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호야김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호야김이 누구를 죽이냐면은 바룩과 에레미야를 죽이고도 남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어요. 옳은 말을 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 말씀을 들고 왕 앞에 가면 너는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제 숨어라. 그리고 에레미야와 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왕에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에게 가지고 가가지고 왕 앞에서 그걸 읽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듣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아마 뭐 그래 말을 해봐라 하고 얼만큼 읽었어 이만큼. 지금이야 1장 2장이지만 됐어. 칼로 쭉 그어. 그래 딱 끊어내. 또 읽어봐. 칼로 또 그어. 그래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화롯불에다 던져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자기 아버지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을 때 자기 마음을 찢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호와께 묻자 그랬는데, 오늘 여호야김은 어때요? 그 아들 여호야김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되는 일을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찢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찢는 자와 마음을 찢는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오늘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저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 절제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오직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7번째 이룬 것까지도 용서해 줘라. 깨달을 때까지.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이 저 사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비판만 하고 받아들이질 않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말씀을 전했던 것, 전하라고 했던 이 전함에 순종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순종을 하느냐? 그가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한다 했잖아요. 이른 새벽부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가 받든 안 받든지 간에 받으면 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하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해봤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중에 받아들이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그것이 귀에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요.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우리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셔요.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끊임없이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요.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오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들이 나갔다고 하지 않았다 했어요. 내가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아, 저 자식이 나가버렸어. 여러분 이 말과 내가 그 아들 잃어버렸는데 내가 찾았어. 어떤 말이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까? 아버지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아들들을 잃어버렸다 지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협하지 않으셔요. 내가 저 아들들을 지금 잃어버렸다. 저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침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식이 나갔을 때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이 거기서 돌아서면 내가 너희들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나중에는 에레미야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까지 만들잖아요. 슬픈 애자 노래 가짜 해가지고요. 슬픈 노래를 부를 정도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가죠. 그래도 계속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 눈물이 났을까요? 깨닫지 못하는 그 마음. 내가 이 말을 전해도 저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는가. 그래도 여전히 눈물로 호소했던 그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네가 나에게 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거기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미가야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사반의 손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이 사반이라는 서기관은요. 그 왕이 심부름을 시켰을 때 굉장히 심부름을 잘했었고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후손을 보니까 이제 미가야라는 손자가 나왔고 그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혼자만 내가 그걸 가지고 삭힌 것이 아니라 이거를 왕께까지 갈 수 있도록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있다면요 어떻게 돼요? 주변에 전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그럴 거예요. 어디서 돈벌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잘하는 사람들한테 야 여기 이거 하면 돈벌이 된다 온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다 전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를 영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임했는데 그걸 내 주변에 부모 형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이 저는 미가야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미가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요시야 왕하고 그 아들 여호야김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잘했다 해서 아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좀 죄송한 얘기지만요, 대부분 보면은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더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잘하는데 왜 아들이 그러냐? 여러분, 이거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요? 이것은 뭐냐면요, 직면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잘한다 해서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니까 나도 따라서 가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은 내가 1대1로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직면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들도 사실은 하나님과 직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의 이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직접 직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의 눈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뭔가 전했는데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깨닫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며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이 에레미야 마음이라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두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정적으로 어느 날 없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 영원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내 손에서 끝나지 마시고 내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흡족한 은혜가 넘쳐올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네가 돌아설 때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함께할 것이다.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사오니 오늘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넘쳐올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야처럼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란 말 그런 것도 도와주시고 하늘의 흡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9장 부르시죠.